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아무렇게나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에서든 꿈속에서도 만나주시고 환상 속에서도 만나주시고 길을 가다가 만날 때도 있고 밥을 먹을 때도 만나기도 하고 친구와 어떤 누구와 대화를 통해서도 만나기도 하고 성경을 읽을 때도 만나고 설교를 들을 때도 만나고 여러가지 어떤 모습으로 만나지만 진짜 1대1로 하나님 앞에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물론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깊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한 장소가 어디냐면 속죄소 안에 있는 정거판 위에 그 정거판 위에 있는 그 뚜껑을 시은좌라고 하는데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 시은좌 위에 두 천사들이 날개를 펴서 덮고 있는 그 가운데 거기 위에 내가 서 있을게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막을 만들어서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신 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가 성막이 되지는 성전이 되지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가는 성전인줄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줄 알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성막이라는 것이 결국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전이고 이 성전이 곧 뭐냐면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모습으로 만나주시기를 원하냐면은 우리 안에서 사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서 인격과 인격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7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제 드리는데 첫 번째 시간부터 우리 성전 문부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팔을 피면은 바로 십자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어느 날 여기 성전 앞에서 하나님 이 성막을 어떻게 외울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야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쉽게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지만 바르게 가르칠 수가 있고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쉽게 가르칠 수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제 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손을 펴보라 그랬습니다. 손을 펴니까 가만히 보니까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7토막으로 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막문에서부터 번제단에서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것이 우리 발은 성막문이 되어지고 우리 무릎은 번제단이 되어지고 우리 허리는 물두멍이 되어지고 오른손은 떡상이 되어지고 왼손은 7등대가 되어지고 이 가슴은 우리 가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향이 올라가야 되는 향기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올라가야 되는 향단이 되어지고 우리 머리가 바로 지성소 이제 법궤가 있는 두 돌판이 있는 이 지성소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처럼 우리 이 머리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그 모습이면 저와 여러분들 원수는 구원의 투구를 이미 써버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천군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들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고 계시잖아요. 같이 있잖아. 그래서 원수들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가 머리가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상쾌해지고 영계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세상을 많이 집어넣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집어넣고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궤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법을 저와 여러분들이 딱 여기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법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원수를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고 왜? 내가 죄를 안 져야지만 죄에서 벗어나야지만 죄를 가지고는 원수를 이길 수가 있잖아요. 문제는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불에 태우고 물에 씻고 예수피로 씻고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그랬냐면은 우리 죄가 씻김 받아야지만 죄를 가지고 들어올 때 죄를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할 수 있고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7번째 시간으로 성막까지 이제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왔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만나주겠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네가 중보자이면 네가 중보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 있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곳이고, 인격과 인격이 만나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그 모습인 것입니다. 모세는 매번 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 회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냐면은 날마다 그 빛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강력한 그 빛, 생명력이 강력하게 넘쳤냐면은 얼굴을 수건에 쓰지 않고는 백성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이 인간인 모세가 하나님을 그 생명이신, 완전한 생명이신,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니까 그 광채, 그 생명력이 너무 강해서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볼 수가 없을 만큼 빛이 강렬했다는 것입니다. 그 왜 강렬했을까요? 거기서 생명을 충만하게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생명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빛 앞에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아주 더운 여름이 옵니다. 때앞에 여러분이 가만히 서 있으면 나는 움직이지도 않았고 가만히 서 있었는데 여러분 몸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막 열이 막 화끈화끈 오르고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태양도, 태양 아래도 우리가 30분 서 있고 1시간 서 있으면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막 열이 화끈화끈하고 온몸에서 열이 막 뿜어나오잖아. 그죠? 그런데 생명이 자체이시고 빛 자체이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임재 앞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빛 자체가, 사람 자체가 빛이 되어버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내가 1시간 예배를 충만하게 드리고 찬송을 살아있는 찬양을 하고 기도를 막 이렇게 했더니 뭐 몸이 찌뿌듯하고 아팠고 뭐 정신이 혼미했고 뭔가 문제가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몸이 가벼워지고 시원해지고 가슴에 답답한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난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별로 없고 그분이 나를 만났는지 내가 그분 앞에 갔는지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성령에 끌려서 내가 기도했고 찬양했고 그리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냠냠 먹었더니 치유가 일어났고 회복이 일어났고 여러분들이 상태가 너무나 맑아져 버리는, 연계가 맑아져 버리는, 그래서 기도하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아지고 이런 모습으로 막 기도할 때만 연계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대화하는데도 내 안에서 지금 이 상대방한테 무슨 말을 해줘야 되고 어떻게 해줘야 되고 이게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지성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를 성막문에서부터 계속해서 회개하고 버릴 거 버리고 고백할 거 고백하고 무정할 거 무정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알았어. 이제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요, 그러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는 두 돌판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두 돌판은요, 황토같이 생겼던, 그러니까 황토색의 돌판이었습니다. 제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두 돌판은요. 근데 그 돌판이 어디에 들어있냐면은 우물 속에 들어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동네 전체 동네에 우물 2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우물에 두 돌판이 들어있는 모습을 봤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혹시 다디미돌을 아시나요? 어렸을 때 우리가 봤던 다디미돌, 그 다디미돌만한 그런 돌판 2개가 들어있었는데 그런 모습이었는데 딱 어떤 모습으로 생겼냐면 제게 보여주신 건 그렇습니다. 딱 그 다리밑돌만한 그 돌판이 2개가 있는데 그런 다리밑돌은 우리가 무슨 돌이라고 그러죠? 반짝반짝 해가지고 굉장히 단단한 돌이었잖아. 그죠? 근데 내가 봤던 두 돌판, 하나님 보여주셨던 그 두 돌판은 황토색의 모습이었는데 그렇게 단단하지 않는 그 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돌이었는데 분명하게 있는데 황토색 같이 생긴, 그런데 거기에 원으로서 쉽게 말하면 양쪽으로 써 있는 그런 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우물가에 또 지키는 사람이 3사람이 지키고 있더라고요. 장로 3분이 지키고 있는 것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에서 뭐라면 그 우물에 뭐라고 썼냐면은 이 우물은
법궤가 있는 곳 이렇게 써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우물이 저의 우물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우물은 뭡니까? 근데 왜 우물 속에 하나님은 법궤를 두셨습니까? 제가 여쭈었을 때 우물은 교회다.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죄를, 이것이 죄고 이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가리는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법이 있는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으로 저는 이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주님이 저희 교회에 법궤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그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그 모습 가운데서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법궤가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 처음에 법궤를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법궤에 궤를 짜는 궤짝 자체는 조각목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각목은 바로 뭐냐면 우리말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 가시나무예요.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가 우리가 뭐 큰 아름드리 나무 뭐 그냥 원목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광야에 있는 조각목이라는 것은 아주 얇아요. 작아요. 그러니까는 껍질을 벗겨내고 안에 공기를 빼내고 아주 작은 이것을 이어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직사각 궤짝을 만들어서 그 안에 법궤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가시나무와 같은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고, 예수피로 시킴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 양자가 되어진 모습이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원래의 모습은 뭐냐면은 가시나무와 같이 쓸모없는, 불 때는 곳에나 쓰임받을 수 있는, 뭐 궤짝을 만드는다든지 어떤 예를 우리 집 안에 두는 옷장 하나를 만들어도 조각목으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잔잔한 이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잔잔한 그런 쓸모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쓸모없는 이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범죄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사단의 종로로 가는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쓸모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법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근데 그 상자 자체는 조각목으로 쓸모없는 우리 인생 위에 무엇으로 덮었습니까? 정금으로 안팎을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등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98%, 99.3%, 100% 정금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내 의지를 나가고 내가 뭘 가지고 있는 내 스킬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총명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혜로 나가고 총명으로 나가고 모략으로 나가고 재능으로 나가고,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사상이나 생각을 다 버린 것이 정금등대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다 또 뭘 했습니까? 우리가 심지가 정말 엘리에셀의 믿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만 나를 도와주신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진리의 영, 하나님의 임재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잖아요. 생기름을 받았잖아요. 생기름, 완전히 어떤 것도 다른 그런 이제 다른 영향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 생기름, 진리의 영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모습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과 밖이 정금으로 만들어진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법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가,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대로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안에는 그대로 나의 본질, 이 조각목 같은 쓸모없는 이 인생을 그대로 두고 안과 밖을 정금으로 싹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해서 순수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덮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절대적인 모습으로 예수 피로 씻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고 저와 여러분들 찾고 의지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마귀를 쫓아가지 않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따른다는 그 자체로 너무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그래서 정금 같은 그런 모습으로 법궤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이 된 것입니다. 그 안에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두 돌판은 법궤인 것입니다. 이 법궤는 10가지의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습니다. 이 10가지의 법은, 이 법의 모법이 뭐냐면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이 선악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네가 정령 죽는다. 그러니까 사단의 거짓말을 들으면 정령 죽는다. 오직 나의 진리의 말씀만 들어야지만 생명의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지 않았던 이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사단에게 넘어갔고, 사단의 거짓말을 받아들인 그 모습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10가지 죄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사단에게 소속이 되어져 버렸고, 사단의 소속이 되어지니까 사단에게 있는 모든 죄가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싸버린 그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잖아요. 물두멍에서 10가지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서 예수 피로 씻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것이 뭐죠? 이 10가지 죄를 가지고 너는 나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내게 다른 신을 있게 말지니라는 이것은 뭐냐면요, 내가 사단의 거짓말을 듣고 사단을 은밀하게 쫓아가고 사단을 섬기는 그 일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어떤 신으로 섬기는, 또 그것을 믿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내가 부귀영화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뭔가 누리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을 이제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저녁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선악과를 먹고 있느냐 아니냐, 네가 사단의 거짓말을 쫓아가느냐, 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느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10가지 계명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에 망령되이 부르지 않아야 되고, 내가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돌질하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증가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이웃에 가서 탐내지 않는 이 10가지 계명을 날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고 지켜나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법궤 안에는, 실제적으로 법궤 안에는 이 두 돌판만 딱 들어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 두 돌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법궤 안에 딱 넣어두고 뚜껑을 닫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서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법궤 앞에는 뭐냐, 바로 이제 법궤를 이제 중심해서 그 앞에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이곳이 바로 지성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이 지성소 안에서 너를 만나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지성소 안에서 만나주시는 3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 3가지 모습이 바로 뭐냐면은, 내가 깊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는 깊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는 너희가 초등학문처럼,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처럼,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처럼 뭘 또 모르고 지금 살아가는 것보다 대학원을 나오고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는 다른 거는 몰라도 나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쟁이 말이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쟁이라는 말이 어떤 한편으로는 참 좋은 말입니다. 예수 전문가 이런 말입니다. 예수쟁이라는 말은요, 예수 장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장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타가 고민하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에 대해서는 나는 전문가다.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에 대해서 난 전문가다. 어떻게 해야지 천국을 갈 수가 있고, 어떻게 해야지만 죄를 이길 수가 있는지 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다. 이런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 딱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만나는 것이 뭐냐면요, 만나 항아리를 만납니다. 만나 항아리. 이 만나 항아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만나 항아리가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밤에 이슬과 함께 내리는 것을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일찍 나와서 거두다가 먹었던 것이 만나였습니다. 이 만나를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껍질을 벗기고 갈아서 불에다가 구워서 쌈든지 구워서 불을 통과시켜서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말씀을 먹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저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첫 번째는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옛사람이 내 의지의 육의 사람, 내 육성이 갈아져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관통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과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여러분 잘 먹으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이 먹을 때마다, 우리 성경 읽을 때 그렇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아팠던 부분이 불이 불풀불 나는 것 같이 뜨거워지고, 막 손이 뜨거워지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저는 말씀을 듣다가요, 제가 날아가 버린 적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뭐 아이들 주일날 이렇게 과자 하다가 하는데, 말씀은 이사야 43장 말씀이 들려오면서 제가 뒤로 날아갔던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강력했습니다. 진짜 그 강력한 것을요, 전 직접 제가 경험을 했는데도 그 강력한 것을 제가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꿈에도 소원이 저는 뭐냐면 말씀을 남보다 더 많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29살 때 예수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딱 제가 예수 믿고 처음 제게 떠오르는 건, 난 29년이 다른 사람보다 늦구나. 그럼 29년을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난 뭘 해야 되지? 29년 다른 사람이 간 것만큼 난 성경을 읽으리라. 그래서 제가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을 때는요, 한 달에 2번씩 읽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뭐 여기저기 읽는 것이 아니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정도로 읽는데, 밥 먹고, 아침밥 먹고,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아침밥 먹고 읽고, 점심 먹을 때까지 읽고, 또 저녁 먹을 때까지 읽고, 저녁 먹고 교회 가서 기도 한번 하고 와서 또 잠잘 때까지 2-3시간, 1-2시간 이렇게 자면서 계속해서 제가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모습으로 읽은 적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서요,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배로 들어오면서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저를 확 밀어버렸는데, 제가 뒤에 가서 쭉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에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을 저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충만함이, 그러니까 말씀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게도 사모하는 성령 충만함이에요. 말씀 충만함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서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난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데 설교를 못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를 못한다 그러는 것은요, 이건 그냥 어떤 잠시의 경험인 것이지, 성령 충만한 상태는 뭡니까? 차고 넘치는 찰랑찰랑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시는 이 단계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오셨는데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근데 그걸 모른다고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만나라였습니다. 이 만나를, 그러니까 만나 항아리, 이것을 만나는데, 이 만나 항아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엄마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어디에 그러니까 우리가 양식을 누가 만드는 것인가? 집에서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가족들을 주잖아, 그죠? 이 말씀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 제사장권의 어떤 그런 영역을 받습니다. 제사장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많이 들어온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해석하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는 떡을, 우리가 똑같은 양식을 가지고, 쌀을 가지고도 애기한테는 죽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묽은 죽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주는가 하면은, 또 조금 큰 사람들한테는 또 이렇게 맞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주고, 떡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만들어주잖아요. 먹는 사람에 따라서 죽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뭐 야채죽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요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처럼 제사장권을, 이 만나 항아리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는데, 이 만나 주신 사람들 중에서 특별하게 만나 항아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사장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가서 제사장권을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이 말씀을 받으면은 내가 먼저 내 안에 이 양식으로 들어오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전할까, 어떻게 요리를 해서 전할까, 이런 말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살리고 싶은,
어린아이는 키워주고 싶고 병든 사람은 치료하기 위해서 똑같은 그 양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맞는 양식을 만들어주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처럼 이 제사장권이 온 사람은 그 사람을 양육하고 살려내고 치유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자꾸만 만들어내는 그런 제사장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보면은 막 그냥 누구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살려내고 싶고 성장시키고 싶고 성숙시키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건 꼭 목회자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 아니다 평신자라도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막 전해주고 싶고 누구한테 막 알려주고 싶고 내가 깨달은 이 말씀을 막 말해주고 싶은 이런 어떤 막 내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입이 자꾸만 열리고 싶은 거예요. 왜? 내 안에서 생명력이 넘치니까, 말씀의 생명력이 넘치니까 누구든지 만나면 말씀을 전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신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누가 병들었다 그러면은 내 경험에 이런 약을 먹으면 돼, 이런 걸 먹어야 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 말하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제사장권을 받은 사람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정말 살리고 싶은, 그래서 영혼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은 그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뒤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은, 벗어나게 다른 길을 알려주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원이 정말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만나를 먹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제 같이 라이브를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분 중에서도 또 한 권사님이 그런 분이 계십니다. 받은 은혜를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못 견디시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내게 어떻게 하셨다는, 어떻게 행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은요, 제사장권인 것입니다. 여기는 직분, 우리가 말하는 직분, 세상에서 말하는 저와 여러분 병신도부터 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 해놓은 것은요, 교회 안의 질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목사라고 해서 더 그렇고 병신들어서 안 그렇고 이건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말씀은 더 알 것이다, 병신들은 말씀은 모를 것이다, 아니요. 목사님은 전문적으로 성경을 많이 팠으니까는 알 것이고, 그만큼 성도들은 목사님이 시켜주는 대로만 하면 돼, 안 읽었기 때문에 모를 뿐이지, 병신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속에 계속해서 말씀을 먹어보세요. 뭐가 나오겠습니까? 말씀밖에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먹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해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제게 부어주셔서 이 말씀이 제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게 해주세요. 제 신앙을 점검하게 해주세요. 제 신앙이 자라게 해주세요. 제가 믿음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먹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뭐라고요? 지성소 안에 계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만난 적도 없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모습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보는 것이 뭐냐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는 것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만나는 이 모습은 뭡니까? 죽었던 우리가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영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내가 믿음 생활 20년 30년 했지만 믿음 생활은 그냥 믿음 생활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였지, 실제적으로 내가 영으로 거듭나지도 못했고, 실제적으로 내가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거듭났는데도 난 아직까지 거듭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건 이런 거구나, 그냥 이런 것이 알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거듭났고 내 영의 상태가 지금 어떤 모습이고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육으로도 태어나면 깐난하기는 아직까지 지가 뭐 사람인지 자기가 뭔지 잘 몰라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그러면은 누가 뭐라면은 나 사람이야, 우리 교회 전도사님 막내 아들이 9년 9살 때 그랬다니, 내가 인생 9년을 살아보니까 참 인생이 어렵다고 그랬더라나, 인생이 힘들다고 그랬대요. 인생 9년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참 힘든 거라고 그랬대요. 9살짜리가요. 여러분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봤다라는 거예요. 인생 9년을 살아보니까 엄청나게 힘들다고 그랬답니다. 이건 뭡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태어난 사람인지 내가 죽은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 단순히 예수 믿어, 나 천국 가, 이게 아니라 진짜 내가 영으로 태어났는지, 내가 진짜 영으로 거듭났는지, 영으로 진짜 거듭나지 못했는지, 내가 살아있는 사람인지 죽어있는 사람인지 모른다면 그거보다 더 불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식물인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세가 많아요. 나이가 많아요. 40대, 50대, 60대, 70대 됐는데 내가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 모른다고 내가 표시도 못한다면 이건 뭡니까? 환자잖아요. 교회 안에는 이런 환자가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난 사람인지 내가 죽은 사람인지, 내가 영으로 태어난 사람인지 영으로 내가 죽은 사람인지 조차도 모르고 나 예수 믿어, 오늘 예수님이 오라 그러면 나 천국 가. 아니요. 우리 육이 태어나서 내가 태어난 사람인지를 알고 내가 사람인 것처럼, 내가 개가 아니고 고양이가 아니고 내가 사람인 것처럼 안다면 영으로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태어난 사람입니까?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어느 날은 기도 많이 한 날은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가. 내가 한동안 기도 안 하고 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기도도 안 했는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니까는요. 그 우리의 구원은 오락가락 해가지고, 아니 내가 어느 날 보니까는 내가 막 뭐 엄마 말도 안 듣고 막 그냥 엄청나게 내가 말을 잘못 들어서 내가 개인가 강아지인가 내가 고양인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 사람이잖아. 말 안 들어도 사람이잖아. 사람은 사람인데 말 안 듣는 사람이지. 그렇다고 내가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내가 사람이 아니야, 나 고양인가 봐, 내가 개인가 봐 이렇게 말 안 해요. 영으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진짜 내가 영으로 태어났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그 사람이 영으로 태어났고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진짜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아니야, 아직 태어난 거 아니야. 잠시 성령의 어떤 비춤을 받은 것이고 잠시 어떤 것을 경험하지, 저 사람은 진짜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좀 잘못하고 있고 뭔가 어떤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의 자녀라는. 그렇잖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12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대표로 해가지고 12가 지팡이들을 다 갖다 놨잖아요. 근데 딱 한 개만 살꽃이 피었고 열매가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딱 하나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정말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분명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내가 옛날에는 이 땅에서 풍성하게 출세하고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이 땅에서 난 출세를 해야 돼. 이 땅에서 난 돈이 많아야 돼. 이 땅에서 난 권력을 가져야 돼. 이 땅에서 뭔가는 모든 살아가는, 내가 밥 먹고 살아가고 일하고 하는 모든 목적이 뭐냐면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내가 돈 벌어가 뭐가 큰 집을 사가지고 이 땅에 자식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땅에다가 모든 기준이 목표가 뭐냐면 땅이에요. 땅.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태어난 사람인지 안 태어난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뭐냐면 뭔가 있으면 전부 다 내 좋은 거는 자식들한테 전부 다 물려주고 다 해주고 싶은 이런 생각이 딱 있다면은, 난 아직까지 안 태어난 사람이구나. 난 진짜 거듭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뿐이지 진짜 아직 내가 거듭난 사람은 아니구나. 완전히 거듭난 사람은요, 이게 쌍난 지팡이에 살구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혔던 완전한 거듭난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모든 삶의 초점과 목적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늘이에요. 상급도 하늘에 쌓고, 내가 돌아갈 것도 하늘이고, 내가 살면 내가 밥 먹는 것도, 내가 일하는 것도, 눈물을 흘리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도, 내가 뭔가를 하는 것도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의 쌍급을 쌓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출산은 이 목적도 있어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저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릴까? 그래서 이제 뭐합니까? 제사장은 옆에 가가지고 이제 좋은 것을 먹이고 양식을 먹이고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저러저 하지만은 선지자는 뭡니까? 선지자는 싸우는 거예요. 저 사람을 붙잡고 있는, 내 자녀를 붙잡고 있는 영이 뭐지? 내 남편을 붙잡고 있는 영이 무엇이지? 내 아내를 붙잡고 있는 영이 무엇일까? 내 성도를 붙잡고 있는 영이 무엇일까? 내가 기도하는 사람, 저 사람을 붙잡고 있는 영이 무엇일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그 영과 내가 싸우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예요. 내가 진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됐으니까 내 모든 삶의 목적과 목표와 모든 기준이 뭐냐면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저 사람이 부자되고 안 되고는 그 사람하고 하나님의 문제고, 난 지금 뭐라고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영과 내가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뭐냐면요, 강해요. 성격도 강하고 세상에서도 강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뭔가 강해요. 그래서 날마다 뭡니까?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전투. 근데 이 영적 전투를 안 하면은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영으로 하나님이 너는 군인으로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군인의 사역을 안 하면은 누구하고 싸겠습니까?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싸움이 많은 거예요. 중보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보 사역을 하면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저 사람을 붙잡고 있는 영, 그 영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눈이 거기에만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을 붙잡고 있는 영은 무엇일까? 저 사람은 왜 저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저 사람에게는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보는 눈이 그쪽으로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만난,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때 선지자로 만나주신 분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영적 군인으로 만나는 거예요. 의의 병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사람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부드러운 사람은 보통 제쌍과예요. 그죠? 엄마의 모습입니다. 그죠? 근데 아주 그냥 세상에서도 좀 저처럼 좀 저하고 비슷하게 좀 싸나운 사람, 목소리도 좀 싸납고 좀 뭔가 눈빛도 좀 싸납고 성격 자체도 좀 싸나운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중보사역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의 영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선지자의 영을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아까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요, 어떻게 저 사람을 살려내고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안아주고 밀어주고 이런 모습보다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싸움에 들어가서 저 사람을 구출해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그러니까 저 영과 내가 싸워가지고 그 영을 내가 이길까? 그러니까는 목적이 뭐냐면은요, 원수와 결투를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도 그 원수와 싸우는, 그래서 영혼에게 말씀도 주지만은요, 그러니까는 사단이 거짓말을 깨뜨리는 일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단이 거짓말을 많이 했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렇게 해도 뭐,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기독교의 최대 거짓말이 뭡니까? 예수 영접만 하면은 천국 간다라는 거.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는 거.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데 왜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고는 천국 못 간다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버지 뜻을 모르고 아버지 뜻대로 못 살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의 삶을 안 살았으면 천국 못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영접만 하면 천국 간다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었잖아요. 목사님들이 예수 믿기만 하면 오늘 영접 기도하면 천국 갑니다. 물론 영접 기도로 가는 분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다면 영접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전 천국 가시는 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외할머니도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제가 가가지고 영접 기도하고 딱 한 번만 한 번 1,000원 주일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매일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할머니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기도한다. 근데 정말 돌아가시고 나서요, 천국 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몇 달 전에 영접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도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도 영접했고 여기 계실 때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돌아가시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월요일날 돌아가셔야지만 수요일날 장례를 치르고 장례 치러야서 3일 지나야지만 다시 올라와서 주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너무 제주도고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다시 영접하고 다시 믿음으로 다시 가라앉았던 믿음을 회복시키는데 일주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기도한 대로 제가 일주일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다시 일주일 동안 이야기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어머니 제가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올 테니까 올 때까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있을 때 돌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가서 월요일 날 밤에 돌아가셨습니다. 정말요. 근데 우리 어머니 천국 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장례 치르고 제가 왔는데 천국 나는 이제 천국 간다. 얼마나 해처럼 밝게 웃으면서 나는 이제 천국 간다. 그러시면서 제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우리 어머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을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재상은 따로 있고 선지자는 따로 있고 이게 아니라 그런 영이 더 강력한 영이 어떤 모습으로 머무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왜 그런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오라 그러냐고요. 나는 너에게 이렇게 뭔가를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사에게 맞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아 나는 지금 선지자의 영으로 더 강하구나. 난 재성의 영으로 더 강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나는 군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중보자는 군인의 삶입니다. 군인이요. 많은 사람들과 영적으로 얽매여 있는 사람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질적으로 싸움을 잘해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꼭 안 그렇기도 하지만 대부분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사탄님 나가주시옵소서 이거 아니에요. 사탄아 나 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싸워야 되잖아요. 레이저를 쏘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의 레이저, 막 성령의 레이저 막 쏘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밟고 서 있는 뚜껑 밑에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그 두 돌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두 돌판은 어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진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다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선지자권과 재산권과 선지자권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왕권이 없으면 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잖아. 그죠? 근데 이 왕권을 가진 사람은요 특별히 어떤 모습이 있냐면은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진짜 세상에서 왕으로서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는 사람은 딱 한 가지를 붙잡는 거 있습니다. 뭘 붙잡고 있을까요? 돈? 아니요. 법입니다. 법을 붙잡아야 됩니다. 왕은 법을 붙잡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가장이 강력한 가장의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법을 딱 세워놓습니다. 기준을 세워놓는 거예요. 기준이 허물어진 가정, 기준이 허물어진 교회, 기준이 허물어진 내 개인, 기준이 허물어진 사업자 곧 허물어집니다. 가정이든지 내 개인이든지 사업장이든지 모든 곳에 나라와 어떤 국가를 할지라도요 기준이 정확하게 딱 법이 서 있으면 와해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은요 왕권을 가진 자에게 법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기준을 허물어뜨리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법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지 진짜 원수를 싫어하는지 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 법이 정말 여러분 왜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개하라 뭐 십계명을 가지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왜 그렇게 회개하라 그랬을까요? 왕권을 주시려고요. 왕이 될 사람들은요 이 법과 내가 지금 대치되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왕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왜? 이 십계명을 가지고 왕이 지금 다스리는 자로서 정복자로서 뭔가 지금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 마음에 기분 나쁜 대로 기분이 좋으니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법을 가지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법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사단에게도 법을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법을 가지고 말씀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공의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 네가 사단의 거짓말을 들어서 너 난 안 사랑하는 자야. 네가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면서 불구하고 그런 고통 속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씀을 지키려고 네가 노력했어? 그러면 넌 날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법을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왕권을 갖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법이기 때문에 법을 딱 딛고 서 계신 거예요. 법을 딛고 서 계신 거예요. 나는 누구 때문에, 감정 때문에 흐느적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분명한 기준과 법 위에 세워진 하나님이다. 내가 천지를 창조한 창조자라고 해서 내 기분에 의해서 우주를 만들어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내 법에 의해서 나는 내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왕권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법 준수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지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계명을 지킨 자다. 우리 계명을 다 지킨 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가 철저하게 회개가 일어난 자는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어떤 사랑이요? 불같은 사랑을 입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다윗은 서자로 태어났잖아요. 말제 막내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축복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왕권을 받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이 사랑 때문에. 그리고 다윗의 골리앗의 머리를 깨뜨릴 만큼 강력하게 원수를 멸하는 이 모든 모습을 통해서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내 마음하고 내가 불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네 마음도 불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하고 나하고 똑같아. 그래서 내 뜻을 내가 다 이룰 것이다. 구약에서 보면은 그걸 누구한테 말하면 야곱한테 말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요. 내가 어디를 간지 너를 지킬 것이냐. 내 뜻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이 누굽니까? 정말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벳엘에서요. 루스가 베델된 그곳에서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기회가 있을 때 루스가 모시고 베델이 모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태였고 어디를 가야 된다는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알 것입니다. 진짜 죄가 싫고 정말 사단이 가져다 준 것이 싫고 아주 구데기처럼 싫고 뱀처럼 징그럽고 싫은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왕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권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런 왕권을 가진 자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받는 우리 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 왕권을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죄를 버리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언 8장인가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인 나의 사랑을 입고 부귀 영화와 모든 재물도 다 줄 것이다. 왕권을 가진. 그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왕권을 가진 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버려지기가, 죄를 벗어버리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진짜 버리는 자에게는 왕권을 주십니다. 진짜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에게는 왕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왕권을 받아야지만 다윗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전쟁이 일어난 곳마다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사단이 점령한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이 역사가 여러분 밟는 땅이 나라가 되어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사업장과 소속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타협하고 살았다면 죄와 타협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죄를 싹 버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왕권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기 위해서 지성소에서 내가 너를 기다리겠다. 내가 법궤에서 내가 너를 기다려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제상권을 주시려고요. 하나님, 나는 말씀을 너무 모릅니다. 내 눈을 열어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보여주셔서 말씀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열었다면 이제는 선지자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진짜 내가 태어난 사람이라면 정말 영의 사람이 맞다면 내가 영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정말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영적인 분명한 내가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생명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내 살아 숨쉬는 이런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하게 질병 고치고 단순하게 문제 하나 해결받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이 생명력이 뭐냐면 빛의 생명이기 때문에 뭘 싫어하는 것입니까? 원수가 만들어내는 모든 거짓말이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면은 누구 앞에서든지 있으면은 그게 보이면은 막 싸우고 싶고 내가 지금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나서는 예수는 내 안에서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면은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이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게 막 되어지는 것은요 내가 살아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그냥 야 그래요 그렇게 사세요. 아직까지 선제권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왕권이 온 것은요 철저하게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생명은 버려도 괜찮습니다 라는 이 믿음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는 그런 헌신자가 되셔서 이제는 내가 왕권까지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어로 기도하겠습니다.